지난 한 주간 그날로 사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날로 사셨는지요? 혹 우리의 걸음이 연약했더라도 다시 오늘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대림절 셋째 주간, 여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조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한 주간, 진정한 기쁨으로 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과 첫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조언자, 그러니까 멘토와 같은 귀한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중요한 제안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들으면 진정으로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 더 경쾌합니다. 제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의 저는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에게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지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누가 기도하는지 아냐고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남부교회에 왔더니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남부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지가 그대로 흔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들었던 조언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어머니 말씀이었는데요. 고난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해주신 말씀이 당시에는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공격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는 조언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게 해주시거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했던 저의 스승 목사님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조언을 들으면 명쾌하게 길을 걸어가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 최고의 조언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냥 이렇게 살아볼래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런 길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이고요. 저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전반을 아우르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혹은 아직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인생의 절망과 좌절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내와도 같은 귀한 본문이에요. 풀리지 않은 어려운 문제, 낫지 않는 고통,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의의 손 같은 아주 보석 같은 열쇠가 오늘 본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이름, 그 보석과 같은 열쇠, 그 이름,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름입니다. 함께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자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이 시간 속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이름의 비밀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이름에는요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대반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그 이름에 대반전이 숨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6절 7절 읽었지만 제가 1절부터 쭉 나갈 건데요, 1절을 다 안 보셔도 됩니다. 1절의 성경에 보셔도 되고요. 그 본문에 보면 첫 시작이 전에 고통받았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에 고통받았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전과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장부터는 뭔가 반전이 시작된 건데요. 7장과 8장에는 암흑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요,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야기, 그 과정 가운데 남쪽 유다와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손인 아수르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게 될 예정이 나와 있어요. 8장까지는. 그러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이야기죠. 실제로 8장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1절입니다. 그러나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꺼진 등불 같고 흑암같이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1, 2절이에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반전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흑암과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큰 빛,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의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큰 빛,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요, 너무나 놀랍게도 영화롭게 영원히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 큰 빛이 세상을 비추면 모든 흑암의 역사는 종료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흑암과 사망은 성경에서 죄악이에요. 그 죄를 지어서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명이 나옵니다. 주전 8세기의 이방의 공격으로 완전히 황폐화되는 도시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특별히 그곳은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위치에 속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혼혈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 그렇게 황폐화되어 버린 스불론과 납달리. 그런데 그곳이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등 민족의 침략과 유린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의 멸망까지 이르르지만 그곳에 큰 빛이 임하여 영화롭게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했던 주 무대가 됩니다.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이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주 무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그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도, 혹은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황폐함을 경험할지라도, 특별히 지금의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 속에 여러 이념과 갈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황폐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소망의 일들 다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진정한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해 있는 내 삶 같아도 너무나 공고한 나의 경제적인 형편과 그리고 자녀의 일들과 관계적인 악화와 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보여요, 잘. 참 우리가 간사해요. 두들겨 맞으면 보입니다. 제가 군에서 이거 경험했어요. 저는 물론 좋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육군 6사단 청성부대 아세요? 전 자랑스럽습니다. 엄청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등병이 되고 이제 군에 입학을 하고 잘 몰라서 개념 없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가끔 선임들에게 혼나요. 너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맞으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는 그러지 말자. 벌적입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매를 드신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은 남쪽 유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매를 드신 거예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빼앗기도록 매를 드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자녀를 죽이는 매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 대반전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황폐해져 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된 지금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나오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시므온에게 뭐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반전의 그 이름,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분명히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남부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시므온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제가 다 모르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 세계의 전쟁과 질병과 기근의 문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해 주시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다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주셔야 그나마 아는 이제 1년차 담임인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 점잖게 앉아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눈물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구원에 비치신 주님,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원의 대반전의 역사를 펼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새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세상의 빛이시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다리면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그 큰 빛이신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그러짐과 무너짐을 다시 세우시고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이름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대반전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이름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이죠. 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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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도다. 그렇게 4번의 즐거움의 표현이 나와요. 기쁨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시점에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큰 빛이 임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나라가 강대해져서 즐겁고, 풍요로운 추수가 일어나서 즐겁고, 전쟁에서 이겨서 즐겁고, 이 모든 것이 다 즐겁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큰 빛이 임하여야만 즐겁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앞에 꿇어야 돼요. 그리고 외쳐요. 그 이름만. 예수님. 그 이름만 외쳐도 돼요. 거기에 힘이 있는데요. 유창한 기도의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외치셔도 돼요. 그렇게 4절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듣기만 해도 막 두렵고 소름이 돋는 단어들입니다.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를 다 주님이 꺾어버리신대요. 이게 뭐냐? 멍에, 채찍, 막대기 다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 꺾어버리시겠대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가 끌어안고 갈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냐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미디안의 날. 여러분, 성경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와 함께 몇백 명이 싸웠는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300명 맞아요. 그런데 적군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메뚜기 떼보다 많은 그러한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과 연합군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여서 고작 300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줄여서 초라한 300명이 좋은 무기가 아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갔을까요? 선물을 어떻게 뭘 드려야 되나? 권사님만 보세요. 권사님 정답 잘하셨어요. 맞아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 영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군을 끌고 가고 좋은 무기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전략과 준비겠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마국간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평생을 호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가난 중에 가난을 경험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죄인들을 돌보고 구원하시며 끝내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잖아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즉 이 말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미디안의 날이에요. 미디안의 날. 지금 이스라엘 너희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완전히 멸망하지만 너희의 죄 때문에 그것을 거두진 않지만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만 죄를 멸절시키시지만 이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좋은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난 선물이 좋던데요. 목사도 선물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세상 종류별로 다 주세요. 어느 집은 물질이, 어느 집은 건강이, 어느 집은 미래가, 어느 집은 자녀가, 사업의 형통함이, 또 믿음의 견고함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세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 말씀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분명히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은혜를 이렇게 그 이름 속에 담겨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이유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를 기인한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고 세계와 열방이 비록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를 드시되 죽을 만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 살아나기를, 하나님 손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그 이름으로 다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건데요? 가정마다 한 분만 계셔도 돼요. 지금은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분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머금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돌려보세요. 열리나 안 열리나. 안 열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왜 저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전화하세요. 같이 열어요. 이게 또 같이 열면 또 잘 열릴 때가 있습니다. 같이 열어보시죠. 예배 전에 한 집사님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이거 고백해도 되나?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승률로 저를 100%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12월 14일까지 16일, 17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까?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놈아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엄청 큰 매처럼 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말도 멋있죠? 여호와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결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 유다와 아하스의 완악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죄로부터 근원적인 해결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거예요.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한 아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아기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적 존재.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이 바로 인성과 신성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인간이 죄악을 담당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온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나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상태로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계와 선교지의 열방 가운데 그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 땅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사, 대단한 조언자라는 거예요. 초월적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기묘자, 모사,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그런 의미가 다 담겨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하시는데 오늘 그 끝에 보면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떻게 한다?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존이 되고 현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왜?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거를 잘 풀어보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니까요, 한계가 있던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예뻤던 100점 맞아왔던 녀석이 오늘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저희 집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가 나죠. 안전도 걱정되지만 때릴 매도 동시에 찾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매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너의 죄를 다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시겠대요. 누가 물어볼 건데? 내 자녀를 내가 용서하는데, 그리고 너를 구원할 건데,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삶을 부흥케 하리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너에게 실현될 것으로 너는 믿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믿고 고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망시키시지 않고 대반전의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진정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 셋째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과 이 땅과 이 민족, 세계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세상과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대반전의 이름으로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은총과 자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